코로나로부터 희망이 보입니다. 다음 달부터 캘리포니아주 코로나 백신 접종 대상이 모든 서민들로 전면 확대됩니다. 이번 주간은 고난주간을 맞아 주님의 십자가를 바로 치고 영광의 길, 승리의 길로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고난주간입니다. 다른 어느 주간보다도 경건한 마음으로 지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베드로의 통곡이라는 설교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사건을 우리는 남의 이야기로 받아들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이야기며 나의 이야기입니다. 베드로는 빌라도 법정들에서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가정에서 부인했고 직장에서 부인했고 친구 앞에서 부인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더 무서운 죄를 범한 사람이 된 셈이죠.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악당들에게 끌려간 수모와 멸시는 이루다 말할 수 없습니다. 본문 67절을 보면은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침 뱉었다는 것은 멸시를 의미하고 주먹으로 쳤다는 것은 인권 유린을 의미하며 손바닥으로 때렸다는 것은 조롱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68절을 보면은 너를 친 자가 누구냐라며 맞춰보라고 조롱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침묵하셨습니다. 주님은 그 어떤 조롱도 항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잊을 수 없는 2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가룟 유다의 배신이었고 다른 하나는 베드로의 배신이었습니다. 2 사람은 예수님을 3년씩이나 수행했던 제자들입니다. 유대 민중의 배신이나 조롱에 대하여는 침묵하실 수 있었지만은 베드로나 유다의 배신에 대하여는 침묵하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베드로에게는 미리 오늘 딱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고 예고해 주었고 가룟 유다에게는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했더라면 제일 좋을 뻔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주님은 군중들이 가했던 매질이나 굴욕보다도 2 사람의 배신이 더 마음 아픈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더욱이 베드로의 배신은 견디기 어려운 배신이었습니다. 그것은 베드로를 사랑하고 그만큼 신임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열을 올리고 침방울을 튀기며 법정들에서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그 소리를 다 듣고 계셨습니다. 베드로는 빌라도 법정들에서 큰 소리로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러니까 죽어도 같이 죽겠다던 베드로의 호언 장담은 말짱 거짓말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인간의 나약함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던 베드로가 어떻게 초대교회의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 있었으며 대사도가 될 수 있었습니까? 우리는 그 이유를 본문 75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만일 베드로에게 75절이 없었다면 그는 가룟 유다나 다를 바 없는 존재가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 심히 통곡하니라는 말씀이 위대한 베드로를 만든 것입니다. 우린 75절 속에서 베드로의 3가지 행동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째는 생각나서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주님이 말씀하신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라는 말씀이 생각났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3번 부인하고 났을 때 새벽녘 곧 닭이 울었습니다. 베드로는 닭 울음소리를 듣는 순간 주님이 하셨던 말씀이 생각났던 것입니다. 우리도 닭 울음소리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에게 들리게 되어질 것입니다. 베드로는 닭 울음소리를 듣고 주님의 말씀이 생각났지만 우리는 사람의 말을 들으면서도 깨닫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으면서도 깨닫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세인트 어거스틴이 어느 날 정원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 가서 책을 읽으라는 이웃집 소녀의 노래를 듣고 집안에 들어가 성경을 급하게 펴서 읽어본 것이 로마서 13장 13, 14절의 말씀이었다고 합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어거스틴은 소녀의 노랫소리를 듣고
새로운 삶을 결단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둘째는 밖에 나갔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밖에 나갔다는 것은 예수를 부인했던 현장을 떠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죄짓고 살던 그곳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처럼 타락과 불신의 현장으로부터 떠나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가룟 유다처럼 주님을 떠나 범죄의 현장으로 가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범죄의 현장을 떠나가면 용서가 있고 구원이 있지만은 예수님을 떠나 범죄의 현장으로 나가면 징계와 멸망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가룟 유다의 경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가룟 유다도 12세자 중에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마지막 만찬 자리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주님은 가룟 유다가 예수를 밟을 것을 말씀하셨고 경고까지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그날 밤 그 자리를 떠나 밖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예수를 바라넘길 약속한 악당들에게 갔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악의 소굴을 떠나 회개의 자리로 갔지만 유다는 주님이 베푼 만찬석을 떠나 범죄의 길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 결과 베드로는 위대한 사도가 되었고 가룟 유다는 목매여 사살하고 말았습니다. 예수 밖으로 나가지 맙시다. 그리고 죄악의 현장 밖으로 나아갑시다. 악의 소굴로부터 탈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이후를 믿음으로 잘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는 현재를 직시하며 바라볼 줄 알고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셋째는 심히 통곡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22장 61절을 보면 베드로가 세 번째 주님을 부인했을 때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셨다 했습니다. 정말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보시는 그 눈길이 자애로운 눈길인지 아니면 안타까워하는 눈길인지 한 번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중에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만찬석에서 주님은 가룟 유다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빌라도 법정들에서 주님은 베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주님의 시선이 베드로에게 닿는 순간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 밖으로 뛰쳐나갔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가 밖으로 뛰쳐나가 심히 통곡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존 칼빈은요, 베드로의 통곡을 가리켜서 사람의 눈길을 피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며 흘린 눈물이었다. 그의 눈물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쏟아진 것이었다라고 했습니다. 어떤 주경학자는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베드로의 통곡은 대장부의 통곡이었으며 철저한 회개의 통곡이었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여기서 통이라는 말의 뜻은 부서뜨린다, 으스러뜨린다라는 뜻입니다. 진정한 통이는 나 자신을 부서뜨리는 것이며 으스러뜨리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내가 부서지고 깨어져야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면은 주님께서 나를 새로운 그릇으로 만드십니다. 그날 거기서 베드로의 통곡이 없었더라면 베드로의 영적 생명은 그것으로 끝나고 말았을 것입니다. 베드로의 이야기를 우리들의 이야기로 바꾸어 말씀드립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3번 부인했다면 우리는 수천 수만 번을 주님을 부인했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공포 분위기 속에서 주님을 부인했지만 우리는 잘 먹고 잘 살면서도 주님을 부인합니다. 베드로는 3년 동안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살다가 부인했지만 우리는 29년 이상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아니 예수를 믿으면서도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우리는 말로 예수를 부인했고 마음으로 예수를 부인했고 행실로 예수를 부인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을 죄인이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 같은 죄인 주님 앞에 표현하는 것입니다. 만일 베드로가 악당들을 두려워했던 것처럼 베드로가 주님을 바라보고 두려워했더라면 그런 실수를 저지르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의 잘못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세상이나 권력이나 물질이나 유혹이나 시험을 두려워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하나님을 떠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기 때문에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고 하나님의 걱정거리가 염려거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조용하게 귀를 기울이고 베드로의 심금을 울렸던 새벽닭 우는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야 합니다.
그리고 머물러서는 안 될 그곳을 떠나 밖으로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통해 자복해야 합니다. 베드로처럼 범죄의 장소를 떠날 수도 있고 가룟 유다처럼 주님의 품을 떠날 수도 있습니다. 그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는 길은 죄로부터 떠나 주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오늘 또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어서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외칩니다. 이 소리가 여러분의 귀에 들리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지금 이 시간 주님은 자애로운 시선으로 우리를 물끄러미 바라보고 계십니다. 저한 갈비는 주님의 시선을 가리켜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음을 꿰뚫는 성령의 은밀한 능력을 동반하는 눈길이었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또 주님의 눈길을 볼 때 내게 주신 말씀이 생각나야 합니다. 그리고 회개해야 합니다. 마치 용광로에서 재렸던 금처럼 새로운 존재, 거듭난 존재로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대장부 베드로의 통곡 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형을 앞두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군중들의 환영받는 일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고난주간에 경건하고 엄숙하게 주님을 섬겨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언행을 삼가 조심해야 합니다. 가슴을 도려내는 통에 아픔 없이는 이 진리를 못 깨달을 것입니다. 이번 고난주간에는 이 위대한 십자가의 진리를 깨닫는 귀한 날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이제 우리도 주님의 십자가를 바로 지고 영광의 길, 승리의 길을 걸어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한 분밖에 없는 독생자를 저희들을 위해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전부를 다 주셨으나 우리들은 주님께 너무나 크신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미련한 사람인 것을 용납하옵소서. 이번 고난주간에는 우리의 심령이 십자가를 향하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와 깊이를 깨닫는 주간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고난을 철저하게 깨달을 때 아울러 주님의 부활의 참뜻까지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 모인 주의 백성들에게 눈물을 식히시며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간의 삶이 경건하게 하옵시고 동참하게 하옵소서. 주님이 세상을 이겼듯이 우리도 세상을 이기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무한하옵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교제의 역사 인도 충만하심의 은총이 고난주간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경건된 마음으로 한 주간을 보내며 새벽닭 우는 소리를 듣고 주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 기억나고 통회하며 자복하며 새 사람으로 거듭나기를 간절히 희망하는 모든 종들 위해,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